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 10주년입니다. 10주년. 매년 우리가 그 10주년 감사예배를 생스기빙에 맞춰서 우리가 했죠. 그래서 더블 감사입니다. 10주년이라 감사, 생스기빙이라 감사, 더블 감사. 근데 사실 더블 수준이 아니고 제가 10년 지나오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지난 10년 한번 뒤집어보는 시간,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홈페이지나 또 개인적인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간단한 것도 있어요. 구글에 뉴욕 정원교회 치면 우리 10년에 거기도 나왔어요. 여러 단체, 매스컴에서 초창기 때부터 다뤄줘가지고 2주년, 몇 주년 행사한 게 다 거기 나와요. 쉽게 우리 히스토리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개인 그 칼럼을 한참 많이 쓸 때 10표만큼 거기서 제가 썼었습니다. 기억나는 그 칼럼이 하나 있고, 1주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씁니다. 오늘 먼저 설교를, 그래서 제가 감사를 글을 올린 거 9년 전이죠. 1주년 때 어떤 감사의 글을 내가 올렸는가, 그걸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해요. 첫 번째, 작은 시작, 늦은 출발이었지만 갑절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했다. 2달을 방황하면서 홀로 나와서 갈 곳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아닌 이 삭막한 광야와 같은 이곳에 떨어져서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렇게 이곳의 한쪽 구석에서 계단을 쌓던 그런 출발이었지만 정말 작았죠. 근데 1년 만에 성전을 확장하게 됐어요. 성전을, 저 벽 붙잡고 하나님 이거 허물어 주세요. 제가 이거 여기 나와서 하기 원하는 것은 문화사역입니다. 특별히 공연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벽을 붙잡고 그냥 정말 낮이고 밤이고 그냥 너무 막 가슴이 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성전을 텄어요. 1년 만에 성전이 확장이 돼서 이곳을 뻥 뚫어가지고 1주년 때 첫 번째 콘서트를 소양과 포즈가, 그러니까 작은 시작, 늦은 출발이었지만 갑절의 축복 맞죠? 그 1주년 때 내가 이것을 고백한 감사해요. 두 번째, 무명한 자였으나 유명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정말 주요신 목사 뉴욕 정원교회 여기 개척하기 전에는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참 목회를 유민교회에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처지였었어요. 오죽하면 주변에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뉴욕이 사명이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요. 그때 욥의 심정을 좀 알았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헛소리하는 거, 이 욥이 더 괴로웠던 거야. 맞는 듯하고 옳은 소리인 것 같지만 꼭 진리는 아니야. 그럴듯한 자기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꼴랑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거기에 경험을 더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는 심정이 뭔지를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뉴욕 정원교회를 개척할 때 심정을 표현하라 그러면, 요나가 배에서 떨어져 바닷속에 들어가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더 이상 어떻게 추락해. 그때 그런 심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런
절박한 바닥에 있을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처절하리 무명한 자 아닌 그 이상의 기회 이하에 그렇게 정말 멸시를 은근히 받았던 그런 처지에서 제가 복수심 생겼어요. 왼손을 갖겠다 그랬어요. 피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상황을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돌격하자. 이걸 극복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선교사는 실패하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러면 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나가는 겁니까? 왜 그런 공식이 있는지 그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컬링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정확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이 소명과 사명의식이 없이 왜 자기가 찌그러지고 나면 그때상 무슨 뭐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이건 아니다. 주변에 많은 이런 일인데 이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좀 인간적으로도 그런 거 뭐라 그래? 오기? 나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자존감 하나만큼은 뭐 고추고도 뭐라 그러지? 그거 하나는 나는 있거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내 자존감이 나 이거 정말 나 이거 이렇다면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의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이 나타내야 참 목사님하고 잘 어울려라는 말 한마디가 완전히 저에게 무슨 천둥번개 가지고 꽝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나온 거야 나타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1년이 되었는데 3개월이면 문을 닫을 거라고 했던 주변의 모든 여론을 뒤집고 1년 만에 성전이 확장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 1년 동안에 또 확장이 되면서 공연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라도 사실 저 조그만 공간에서도 말도 안 되는데 한국에 2, 3년 밴드 6명, 7명이 와서 밴드도 했었어. 그 조그만 공간에서. 첫 번째 콘서트 잘 정확하게 하면 2, 3년 밴드야. 근데 그 친구는 왜 와서 하는 게 가능했느냐? 내 조카니까. 여하튼 때를 위함이지.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사실은 교회 간판도 같이 걸었지만 카페라는 간판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로 그때는 그 셋업을 했거든요. 컨셉을. 그러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집중하게 된 이슈가 됐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관심사가 됐어요. 호기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 성전에 있을 때에 정말 사람들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석교 확장과 더불어서 무명한 자를 정말 1년 만에 유명한 자를 얘기하셨다. 그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온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경을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안 보이니까 앞이잖아. 세 번째, 수많은 만남과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지나가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제가 좋아했던 7080 가수들 다 왔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단체로 와서 어떤 때는 막 같이 제가 신나가지고 막 맨하튼 같이 공개했었어요. 누구누구는 뭐 다음에 오면 꼭 여기서 공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그 교회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교인이 없었어. 교인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준교인, 명예교인과 같이 늘 주일마다 보내주셨는가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직원들이 교인. 희한하게 그때는 돌아가면서 와. 눈을 비비면서 매니저가 한 대여섯 명씩 끌고 와. 많게는 7, 8명이 앉아있고 기장들이 스튜디오스들이 여기 쉬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그때는 요 주변에 숙소가 다 있었어요. 평일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오면은 기장님 저 여기 뉴욕에 왔는데 카페 문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또 비즈니스 하는 그런 젊은 아낙네리 또 다 거의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저
냉장고를 채우고 말이죠. 드나드는 청년들에게 먹을 것 간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교인도 아닌데 교인이 아닌데 벌써 항상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성경 공부 맞춤식 성경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했어. 내 목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왔다 언제 갈지도 몰라. 또 잠깐 목말라서 왔을 때 그때 즉시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필요하면 잠깐 보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세례를 줬어요. 이런 목회였어요. 수많은 만남과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했었어요. 네 번째, 기대보다 기대 밖의 사람과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것도 신기한 부분이에요. 여기 나올 때부터 지인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도 소개받고 인사도 하고 뿌리낌도 하고 목회 철학을 보고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왜 그래야 되는지 나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혼자 나와 있으니까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은 다 거절당했어요. 문전 막대당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생각지 않은 정말 잠깐 보고 언제 또 볼지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냉장고를 채우시고 예배 시간에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 이 성전 확장할 때에 목사가 벽을 잡고 기도하는 걸 들은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글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헌금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헌금하고 안 보여. 가서 언제 보냐. 그리고 3년 후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 남편하고 오셨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면서 3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건축공급하고 왔는데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 교회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그거 교회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근데도 헌금을 자기 불쌍해서 했다고. 목사가 젊은 목사가 벽 붙잡고 기도하는 걸 뒤에서 보니까 불쌍해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헌금했다. 그래서 가보나 마나 없어요.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간판은 아직 있더래. 그래도 계속 그랬더니 자꾸 와이프가 아니 간판만 그냥 있지. 내가 빨리 가자. 교회 예배 안 드려. 그러고 남편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자리 꽉 찼었어. 한 3주년, 3년 전에 꽉 찼었어. 초창기 또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성전 확장하고 많이 자리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감동해서 그 간증을 식사하면서 남편이 나왔죠. 기대했던 사람보다 기대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걸 감사했었어요. 그 뒤로 제가 몇 년 후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까마귀는 어디 가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렇게 드나들었던 까마귀. 근데 신난해가지고 도대체 까마귀는 왜 안 오죠? 근데 하나님 또 금방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까마귀가 왜 필요하니? 너한테 교인이. 그때는 교인이 없어요. 네 교인이 있는데 네 자본금이 있는데 자산이 있는데 왜 까마귀를 보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알았어요. 다섯 번째. 위기와 고비마다 용기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 개척하면서 여기 처음에 이 계약을 하고 여기 그 나름대로 카페를 한다는 그 평생의 어린 시절을 갖고 있던 그 꿈의 목표를 이제 여기서 펼친다는 생각에 카페를 여기다 만드는데 지금 어제 그 10주년 행사, 저기 콘서트 행사도 하고 매년 우리 하동원 목사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나갔지만 최근에 와서 근데 내가 없어도 될 정도가 되고 내가 없어도 알아서 다 알아다. 근데 그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 있어. 내가 없어도 다 돼? 거기다 나 용도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적 들어와요. 그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복을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걸 살필 줄 알아요. 사실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인테할 나이가 가까우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김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갱신과 개혁을 불러주는 분이고 정말 롤 모델로서 교회 대형 교회 안 만들겠다고 커지면 분립하고 켜지면 분립하고 막 이러셨어요. 실제로 그분 쓴 책을 제가 많이 읽고 너무 그걸 좋아했었어요. 너무 목회 마인드가 건전했어요. 한국교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은행 융자를 빌려도 그렇고 뭘 밖에 나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김동훈 목사 교회는 김동훈 목사 교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김동훈 목사만 문제가 나면 깨지는 교회니까 그래서 뭐 은행에서 론도 대출 안 준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고 이게 왜 김동훈 목사 교회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려놔야겠다. 자기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인이 주님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분립하고 은퇴하기 전에 후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순회 선교사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자기가 수요일날 뒷자리에 이렇게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냐고 가만히 뒤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젊은 후임 목사가 예배 인도하다가 이제 김동훈 목사 뒤에 있는 거 앉은 걸 보고는 광고 시간에 그러대요. 여러분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김동훈 목사 자신을 얘기하는 걸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분 표현이 피가 싸늘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손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 손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식 하나 저거. 이렇게 순간 오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분이야 뭐 나이가 뭐 70 가까이 돼서 그런다지만 나는 이제 아직도 50이야. 그러면 만들게. 참 정말 이 출발에서부터 막 공사하는데 카페 공사하는데 집사람이 한번 아는 분 목소리에다가 공사하고 막 지나가다 뭐 깡패가 들어가고 깡패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가죽장 말고 보면 비슷하게 보이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가 이 교회를 하라고 그랬냐고 그래가 이제 깜짝 놀랐잖아. 난 그래서 그랬지. 나는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 하나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난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 몰랐다. 아유 맨날 며칠 와서 그렇게 방해를 해. 여기도 술 먹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내 뒤통수에다 집어던지더라고. 별의별 또 까마귀와 같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위기와 고비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때마다 용기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버틴다 그러죠? 지난 10년 어떻게 보면 버틴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버팀이 사실 어디서 나왔느냐? 권투 선수가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아야 되는 거 알죠? 자기는 안 맞나? 자기는 때리기만 하나? 자기도 맞아. 더 많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맞아도 까딱 없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맷집. 맞아본 사람이에요. 자꾸 맞아봤을 때 맷집이라는 게 생겨요. 잘 버틸 수 있는. 지난 뉴욕 정원교회가 이 맨하탄이 어디냐고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여기 비즈니스도 만만한 곳이 아닌데 목사님 여기서 무슨 목회를 하려고요? 엄청난 그런 이런저런 여론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위기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맷집이 생깁니다. 지난 목회 현장에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속된말로 영적인 목회자로서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르고 난 이유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 무서운 게 없던데? 여기 보니까 맷집이 생기고 맷집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한 것도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여섯 번째, 수평적 이동보다 수평적 이동이라는 걸 아세요? 교회를 요즘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사실 저같이 벤탕에 생각하고 세운 사람들이 요즘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됐을 것도 아니고 대면 참 미련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60년, 70년, 80년대까지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뭐 굉장히 뜨거웠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내리막 뿌린 거 아시죠? 벌써 오래전에 촛대가 유럽을 떠나 미국을 떠나 한국에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 곧 조만간 떠나서 중국에 갈 거다는 얘기를 벌써 오래전에 했어요. 현실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천만에서 딱 머물러가지고
찍고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어요. 천주교로 막 빠져나가. 교회 밖으로 막 빠져나가. 중국 80년대 제가 초에 신학교 다닐 때 모든 신학생들이 비전이 선교사였어요. 그때는 동토의 땅 중국으로 나간다고 다 소원했어요. 그때는 지금의 북한과 같이 절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 중국 선교사인들이더라고요. 그때. 중국 간대요. 그들은 언젠가부터 문이 열리고 지하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 기독교인이 지하교회까지 1억이 넘는데 1억 몇 천만이에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그 경제 성장도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지금 뭐라고 잠재력이 있다니까요. 잠룡이라고나 거기 기독교가 막히고 있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왼 땅에 해당하고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형태로 이제는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우기 시작하냐면 분열 아시죠? 분열. 분쟁 끝에 분열이 돼서 나누어지는 거 있죠.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 흩어지게 했던 것처럼 자꾸 인간이 갖다 맞추는 그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 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분열되니 뉴욕 교회도 지금 뭐 큰 교회들 자꾸 지금 그 분열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분열되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가 공룡같이 커가지고 분전되듯이 지성생 세우는 거 그따 있고 말고. 그 다 뭐예요? 수평적 이동이잖아요. 어느 교회가 지성전을 세웠다. 한국의 명문교회, 명문 목사가 세웠다. 그럼 특히 맨하탄 또 특히 유동인구가 한국에서 온 우리 학생들 전문 애들이 많은데 쭉 빨라가요. 세워놓고 뭐 1년도 안 됐는데 몇백 명 모였다고 막 그러고 본문서를 알아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유행이 됐는데 뉴욕과 뉴저지 대형 교회들이 여기 다 지성전 세우고 막 그냥 물량적으로 능력 동원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그냥 1년 만에 막 그냥 엄청 부흥해가지고 뭐 부흥인지 막 인원수는 막 많아져가지고 막 우리 뉴욕 종목교도 아주 뭐 새벽기도 하게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아주 막 그러고 놓고 많이 했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공간이 작으니까 어떤 인근의 학교 강단에 드린다든지 큰 목교회 빌려서 한다고 하는데 새벽 예배라든지 평소에 이 수요 예배, 이 작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교수 그럼 또 매스컴에서 1년 만에 수백 명 부흥했다고 그러고 같이 이런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그건 다 수평적인 거야. 난 지난번에 한국의 모교회 목사님이 당신 교회를 하나 보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모는 교회. 젊은 애들이 그냥 그 교회 사진 들어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영상이나 사진 보면 다 연예인급이더만 외모가. 수백 명의 애들이 모여서 막. 여기 한번 왔었어요. 얼굴에 떡칠하고. 딱 보면 연예인이야. 근데 뇌가 없어. 난 그런 애들 경비할 찬양이래. 찬양한대 교회에서 공사한대. 난 그런 애 절대 눈 뜨고 못 봐. 우리 교인이라면. 그런 거 100명, 1000명이 안 반가워. 난 여러분 한 사람이 존귀해. 난 그 빈말이 아니더라고 내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적어도 목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왜 더 귀하냐? 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으냐? 그런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 그러니까 수평적 이동보다 수직적 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 정말 예수 밖에, 교회 밖의 청년들. 그래서 한국 가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저를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불교 집안의 부모님들이 저를 대접하겠다고. 그래도 그 낯선 타국에 나가 있는 아이를 돌봐준다고. 그런 또 예의 있는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여의도 국회 의원들 단골로 있는 그 영등포에 무슨 복집이야 복집. 맨날 제가 토킹 안 해 이제. 거기서 초청해가지고 가서 밥 먹는데 말이죠. 그 식당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나한테 귓속말로 저는 사실 누가 오시는가 했어요. 장관님이 오시는 줄 알았대.
왜요? 우리 사장님이 웬만하면 특별한 손님이 아니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이거 횟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부터 상선에 준비를 이 북어 가지고 온갖 일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침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러면 이건 고급 관료가 오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시네요. 그 사람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 제가 우리 아드님에게 어르신이 불교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신뢰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어르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무릎을 딱 꿇으셔.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10년 동안 수천 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왔다 갔어. 뿌리를 내렸는데 그게 성장하는 것까지 못 봐서 그게 좀 답답하고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10년을 지나서 남은 게 여러분이에요. 또 앉아있는 그 최근에 오신 분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썬데이, 명목사 썬데이 처치면 이런 용도. 그것도 맨날 늦게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앞자리야 기도 시간마다 안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평이 아닌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사용해 주셨어요. 그 1년 동안에. 그래서 감사했어요. 7번째. 넓고 깊은 황금어장의 세상 맨하탄 한복판에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황금어장. 나는 막 눈이 휙휙 돌아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데서 목사님 어떻게. 나는 그 사람들이 난 거의 다 있고. 길을 활보할 때마다 난 생동감이 막 넘쳐. 너무 그 상황이 좋아. 높이성 빌딩.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막 지나가면서 빙빙 보기도 하고 난 완전 미쳤잖아요. 미쳤어 나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한 거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 사도 바울도. 네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까지 했지만 학문이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좋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쳤다는 거야.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종기에 나오면 된다고. 너무 행복한 거야. 나 미쳤다고 해야죠. 난 너무 좋아. 함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뉴욕 정원교회 앞으로 멤버가 되고. 함께 안 미치면 안 미친 사람 힘들어. 알지? 스트레스 받아. 같이 미쳐야 돼. 안 그러면 미친 사람 어떡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아. 뉴욕 정원교회는 교인이 많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무 거시해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미쳐가지고. 어설프게 못 나와. 나는 그런 꼴은 못 보니까. 여덟 번째. 타성적 신앙과 목회 딜레마에 지친 교인들과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작은 도전과 용기를 부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일날 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초창기 때 정말 1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또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어느 교회 부교육자들은 또 단체로 막 10명인가 왔어. 목사님 목회 철학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내 모든 걸 다 그냥 신나가지고 다 얘기해줬더니 그 정보를 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교회를 극장집회를 하나 세우더라고. 저쪽 함시켜. 내가 그 뉴스를 그 소식 듣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좀 배우겠다고 했던 그 어느 교회 불교육자 10명이 단체로 와가지고 그 거의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불을 토했던 얘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거기다가 함시켜 광장에다 그 소극장에서 교회를 시작했더라고. 여러분 가서 안 된 거야. 안 된 걸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고 요즘 교회 카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 여기 주변에 큰 교회 가면 카페 근사한 거 많아요. 달라요. 근데 컨셉이 주임신 목사가 갖고 있는 목표가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어떤 목사는 너무 내가 그거 하는 걸 부러워해가지고 저 프로신 동네에서 했대요. 교회를 개방해야지 카페로. 그러다가 한 두 달 하다가 문 닫았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고.
이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막 모든 게 다 불안해가 잘 못 보겠대. 뭐 집어갈까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피곤하대. 믿을 수가 없대. 누군지 도대체. 왔다 가면 여기저기 안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상한 사람 들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거 맞아요. 어떤 신학 대학원생은 와가지고 박사학위 왔는데 목사님 그 목회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좀 쓰고 싶다. 그것도 한 시간 또 떠들고 막 얘기해도 그 박사 논문 쓰고 어떻게 된 거지? 별거는 얘기를 안 해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개인의 이익과 열매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열매를 위해 사역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초심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게 9번째 보니까 이번에 어제 그제 보니까 9번째까지밖에 없더라고. 보통은 하면 어떻게든지 10가지 맞추잖아. 하여튼 우도에서라도 맞춰야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지. 아홉이 또 뭐야 그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 믿었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어제 그죠? 아니 내가 왜 9년 전에 왜 9가지만 했지? 되게 이상하더라고. 왜 9가지만 했지? 뭐 얼마든지 그 한 가지 더 만들 수 있는데 잘 만들어야 되잖아. 스토리 메이커잖아. 하나가 비었더라고.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10주년에 맞추라는 거야. 화석이 은혜입니다. 10주년 때 하나 맞추라는 거야. 지난 계속 9년이 오면서까지 그걸 왜 확인을 못했냐고. 그럼 7년이나 8년이나 5년이나 그때 좀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10주년에 맞추라는 거지 뭐. 10가지를 채우라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니? 마지막 10번째 제가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는 칼럼이 없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채웠어요. 10번째. 어린 청소년실의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비전은 40년 세월이 지나 타임스퀘어 예배를 통해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이거 쓰는 이 한 줄에 가슴이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어린 청소년 시절에 의미도 모르고 받았던 응답, 환상, 꿈, 기도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그냥 그 카페 목회한다고 하는, 다방 목회한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건 취향일 수 있잖아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7년이 지나도록 몰랐는데 하나님 아버지 7주년이 돼가지고 너무 갈급해가지고 교회 좀 보내주시고 저도 좀 큰 교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들려진 게 3년 전이에요. 7주년. 그것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못 깨달는데 그리고 나서 깨달아진 거야. 이거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부여주신 환상이었나? 그런 꿈 그때 왜 이렇게 많이 꾸는지. 눈만 감고 꿈만 꾸면 대중 앞에서 막 설교하는 꿈 꿨어. 어떤 때막 치울 것 같은데. 그래서 강단이 나는 이렇게 동그란 강단이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지. 이렇게 빌딩 꼭대기 올라가면 그 자동 그 회전식 그 레스토랑 있잖아. 저 타임스퀘어 가면 있어요. 내리 꼭대기. 딱 서서 설교를 쫙 하면 저게 자동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쫙 많이 서라운드 식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해. 그리고 강단에는 강대상이 없어. 그때도 그랬어. 뭐가 있었느냐? 그랜드 피아노 하나 딱 있었어.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문화사에게 어떤 꽃이 보이시는 분이겠지. 컨셉이겠죠. 신기하잖아. 근데 광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보는 거야. 참 깨닫는 게 참 늦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도 우리는 응답 아직도 받았다고 생각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아세요?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신속할수록 우연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아. 감사를 선물을 해버려. 감사는 선물이 좋아. 뭔가 응답이 있으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때서 뭐 조금 근데 또 받고 나면 또 말이야 그 감사도 그나마도 또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인색하다지. 그러니까 감사는 아예 선물로 해버려. 그때 가서 마음 받기 전에
미리 선물하는 게 좋아요. 선물.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10 곱하기 26이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감 잡았어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감사하면 감사. 그냥 감사가 제 수수감사절 감사, 기념주일 감사, 감사, 더블 감사라는데 아니더라니까. 10 곱하기 26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열은 뭘까? 10주년 10대 감사. 거기까지 이제 알았죠. 그럼 26은 뭐예요? 이래서 목사가 설교해주는 재미가 있는 거야. 맞추면 어떡하겠어? 재미가 없어. 오늘 10편 136편이 26절이야. 26절까지가 있는데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구절도 빠짐없어. 26절 전부를 감사로 꽉 채웠어. 성경의 유일해. 성경의 135, 6, 그 주변을 보통은 우리가 할리엘. 내가 이렇게 영어 좀 쓰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이렇게 영어 발음을 클릭해봐. 다음에다 쳐놓고 이렇게 클릭하면 할리엘 이렇게 가르쳐줘. 그냥 그 문자로는 다 할렐 다 그렇게 나와 있어. 할렐. 근데 내가 그래서 이게 할렐인가 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에체를 쓰고 이렇게 소리 나는 오디오 쪽을 탁 하니까 할렐 그러니까 할렐이 아니구만. 근데 다 할렐이라서. 시편 찬송시다 감사시다. 근데 136편을 더 그레로 할렐 대소사시 가장 감사. 그래서 10 곱하기 26한 거예요. 그러면 몇 번 감사해야 돼? 그러면 또 계산한다 여러분들. 10 곱하기 26 물어볼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용서 7번만 하면 되죠? 몇 번 하세요? 7번씩 70번 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본성을 못 보여? 그렇게 말씀을 정하고 강조했는데 왜 그 타성을 못 보여? 습관을 못 보여? 왜 인간적인 두뇌와 지식이 이성을 자꾸 발동시키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최고의 적이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 하지 않냐고 그 순수성을 자꾸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해물은 상황이 아니에요. 낮이 내재되어 있는 나의 불순한 나의 모습인 것이죠.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이지. 70번씩 7번이나 10번씩 26번이나 뭘 얘기하는 거야? 무제한. 무한대. 원님이시라고 그래? 또 다른 말은 뭐가 있습니까? 어? 그 영화야? 무슨 코미디하는 거 무슨 시트콤 찍는 거 아니잖아. 자, 감사에는 없더라고요. 감사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되지 말고 선물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무한대의 감사라고 한다면 때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노예 목사님 주변에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 몇 분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프게 한번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못 나갑니다. 그러나 나가는 보세요 그랬어요. 이유는 특히 또 딸내미들 데리고 나갈까 그러더라고요. 딸내미 데리고 나가세요. 이유는 우리 뉴욕 종원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우리 어린 청년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물질까지 재능과 물질까지 100% 투자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무슨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 여러분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딸에게 좋은 도전이 될 거예요. 참 자신감도 너무 충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우리 새로운 신년을 또 출발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갔지만 오늘 10주년이죠. 손천시 됐으니까 좀 여러분 이해해야 돼. 하기만 하고 정리합니다.
새로운 10년을 이제 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과거에 얽매이는 거, 그 감사를 다 하되, 기억하고 감사를 다 하되, 또 디딤돌 받침을 삼아서, 걸음 삼아서 올라가야죠. 비상해야죠. 지금 제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카톡에다가 인사말을, 나의 프로필에 인사말을 out and in이라고 썼어요. 이제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에 있다. 이걸 나는 상징한 거예요. 지난 10주년을 맞이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거, 나 그거 거기서 있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사라지고 싶지는 않아.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요단강 옆에서 법궤를 메고 건너길 원해요.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12지파 수대로 돌을 세워서 기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을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음이니라. 이로써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지난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주변에 많은 열방들이 간담이 손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저려 뛰는 거야. 위대하신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12돌을 취해서 그런 증거물을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10년을 K타운에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난 지난번에 교계 모임에서 갔다가 내 식탁에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도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뭐 정치인이야. 주 무슨 의원인지 뭐 하여튼 정치인인 걸 내가 알아. 매스컴에서 몇 번 봤어. 와서 나한테 인사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칼럼에서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요즘은 안 나오시대요. 웃으면서. 그리고 요즘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맞으시잖아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 다 알아. 이제 뉴욕 종교에 모른다 그러면 적어도 뉴욕 유저제는 간첩이에요. 아니 그 범위를 벗어나. 제가 페이스북으로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 이제는 미디어 시대인 거 알죠? 우리 뉴욕 종교 사역 중에 하나가 미디어 사역이에요. 그거 지금 목사가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하잖아. 나는 개인 일기라고 생각하고 그림 일기 쓰듯이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타임스퀘어 예배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세계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뉴욕 종합교회 작지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원수 마귀들은 간담이 서늘한 줄 압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장 찍고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남은 1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12지파들이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요단 동편 지역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쪽이 안전지대야. 싸움하지 않고 무혈 입성할 수 있어. 거기에 남아있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은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고 밀어내야만 정복할 수 있어. 피가 있어. 희생이 있어요. 그걸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12지파 다 이제 분배가 끝낸 맨 마지막에 남은 찬지가 하나 있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논리자빠져갖고 나온 곳이야.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 땅이야. 그건 아무도 정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차지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회피하는 그 땅을 나이 80이 넘은 원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렇게 나온 거잖아. 10년이 정복에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이미 정복에 나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분위기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미스바 센사의 돌을 세워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고 에베네셀에 하나님 나라가 도우셨고 10주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다음의 10년도 두루산 약속을 비전을 더욱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성취하여 열방 원수마귀들의 세력들을 간담 서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마터면 이런 목사가 미워서 충분히 안 됐어요. 큰 손실을 보겠죠.
얼마나 지금 뉴욕에서 믿지 않는 타임스퀘어 쪽에서 박수 치고 얼마나 열방이 기뻐하고 진주합니다. 갈 때마다 명사가 돼가지고 막 NIPD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아는 척하고 나 알아? 그랬더니 너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냐? 그러고. 뉴욕이 큰 숨쉬는 내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기서 창피하다고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감사합시다. 이런 교회입니다. 자부심감이 좋습니다. 자존감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신명을 함께 출발합시다.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한 숫자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산수 계산은 10 곱하기 26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붙을 거네. 1-1은 뭐예요? 이건 내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7 곱하기 7세. 감사는 10 곱하기 26. 근데 사랑은 나는 1 나누기 1. 1 빼기 1.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은 아담이 범한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적은 얘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은혜, 앞으로 출발하게 될 새로운 신년을 향해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